이와 같이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 얻은 자가 없음이니라.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내 마음하고 상대적인 사람 마음하고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보면은 평등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삶 속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능소 속에서 업을 짓지만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볼 적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상대방도 생명의 근원 속에서 그런 생명의 뿌리에서 같이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깨달았을 적에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능소가 끊어졌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를 해도 중생하고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했다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식을 하고 상대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진정한 보리를 행하는 보살이 아니라 이게 불교의 가장 생명의 아름다운 뿌리를 불교 공부를 하는데 확인시켜주고 생명의 뿌리가 하나라는 데 대해서 모든 사회생활이 차별적으로 빚어나와야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살림살이고 깨달음의 살림살이지. 이 생명의 본질이 평등하고 동등하지 않다는 어떤 근원 개념으로 차별적인 세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서진 거, 모습이 없는 거, 허무한 것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살림살이라 하더라도 그건 금강경의 위치에서 볼 적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화엄경에는 법계연기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 법계가 생명의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우주 법계의 생명 근원자리 깨달음의 속에서 부처님이 안주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를 부처님이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부처님 수준의 거의 간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늘어놓고 있지만 이 금강경에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에서 이 얘기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부처님 세계보다도 깨닫지 못한 우리 미한 중생 속에서 그 중생의 마음이 중생의 근원자리 생명의 줄기가 세간법과出세간법을 전부 포섭을 하고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원자리가 항사공덕이라든가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중생의 마음 그 자리 자체가 일체 선의 좋은 결과를 중생이 직접 행동하는 속에서 인연을 심어서 깨달음이 결과를 낳는다. 중생의 본래 마음자리에 근원을 두고 지금 금강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는 자기라든가 상대라든가 능소가 끊어지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보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시하는 당사자와 받는 사람이라든가
또 오고 가는 물건 자체가 맑고 깨끗하고 모습이 없는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오고 가야만이 그것이 진짜 주고받는 것이고 청정한 것이지. 주는 당사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물건 자체가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속적인 의미지 금강경 살림살이에서는 빗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습기가 없고 번뇌가 없는 그런 열반의 세계에 인도를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 손치더라도 제도한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공부를 해서 미래에 그렇게 중생을 제도한다 손치더라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이 열반에 갔다라고 하는 전혀 그런 것이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뿌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항상스러운 마음이다. 항상스러운 마음만이 생명의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차별이 없는 본래 근원자리지. 중생과 나와 둘이 인 차원에서 빚어지는 상대적인 차별적인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스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항상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모습에서 보여지는 쪽과 보이는 쪽이 상대적인 삶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스럽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은혜사 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은혜사 대학원생들을 강의를 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원효사상 기신론 강의를 해요. 그 기신론도 보면은 중생심이라 마명보살이 번역한 부처님 돌아가신 600년 후에 마명보살이 지은 대승기신론인데 역시 그것도 보면은 원효스님의 매력이 기신론 주석서를 쓴 원효스님의 매력이 깨달음의 세계에 부처님 세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기신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깨닫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전부 포섭되어 있고 중생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대자대비의 꽃이 피어서 우러나는 중생심 가운데에 그런 생명의 오묘 불가사의한 그런 이치가 담아있다는 것을 기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원효대사가 아마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의 우리 마음을 다루는 기신론의 매력을 가져가지고 무려 7가지 주석서를 원효스님이 쓰고 있어요. 금강경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에서 상이 끊어져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끊어져야 된다. 상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원륭한 진리 법계 속에서 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강경 세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민중 속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식도 하나 두고 또 중생들 세계에 가서 애환을 같이 하고 그래서 화쟁사상이니 민종불견이 뭐 이런 원효스님의 그런 보살행을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역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부처님 세계보다도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 살림살이가 아름다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항상 하는 쪽으로 제일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금강경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모습이 끊어지고 둘이 아닌 금강경의 살림살이 그쪽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금강경을 배우는 첫째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불전도심이라 그런 말인가?
그것부터 시작한 건가? 전도되지 않는, 네 번째는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라. 전도되지 않는 마음은, 전도란 말은 엎어질 전자, 거꾸러질 도자. 그러니까 불전도란 말은 엎어지고 거꾸러지지 아니한 마음이라. 우리 살림살이는 자꾸 엎으러지고 거꾸러지는데, 엎으러지고 거꾸러졌다고 지적해주면은 도리어 화를 내고 달라듭니다. 지 살림살이가 가장 정상적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의 이체 뿌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아무리 대통령 짓을 잘하고, 국회의원 짓을 잘하고, 모든 걸 원만하게 한다 하더라도, 중생과 나의 근본 진리 뿌리가 둘이 아니라는 철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전부 거기가 다 벗금이고 전도된 생각이라 그렇게 판명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불전도,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라 과목을 네 번째 그래 정했구만. 어찌 쓴 영고 수고리야야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은 직비 보살이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되 중생을 제도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와 함생 임무여하고 지명진제 절능소로다. 견유가도면 직 괴진이라 아인불생하야사 명보살이니라. 하머심의 설이 자비로서의 함생을 교화하고, 그 자비라고 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죠. 그건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의 자비라 그래요. 무연의 자비. 무연이란 말은 반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연이.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저 사람에게는 덜 베풀어주고, 이 사람에게는 많이 베풀어주고, 그런 어떤 차별적인 반연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함께 자기하고 똑같은 동체자비, 그것을 무연의 자비라 그래요. 이 무연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비를 무연의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 자비를 통체자비라고 하지요. 통체자비라는 소리나 무연의 자비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통체자비. 우리는 무연의 자비니 통체자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만 휘두르면 뭐예요? 홈런을 치고 안타를 양산에 내야지. 이론만 가지고 저래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야. 불교라고 하는 것. 구멍 없는 쇠뭉치기나 똑같아. 홈런을 치고 안타를 쳐서 양생을 해놔야지. 이치 속에만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차별적인 세계에 나와가지고서 평등한 동체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는 부처님의 49년 행동, 그것이 바로 중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빚어지는 어떤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걸 동체자비라고 그러고 무연의 자비라고 그런다. 자비로 중생을 교화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내 깨달음은 상대의 깨달음하고 둘이 아니다. 그 지혜가 진재에 합해서 절능소로다. 능과 소가 끊어졌도다. 능소라고 할 적에 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소라는 것은 상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적인 능소가 끊어졌다. 자기 지혜는 진짜 깨달음의 진리 속에 명합해서 자기라든가 상대라든가 능소가 끊어졌다. 그것이 무연의 자비고 동체자비지요. 반대로 견유가도면 가히 제도할 자가 따로 있다라고 보면은,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도를 깨닫고 보니까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서 생명의 광명 속에서 모두 안주해 있었다. 그런 얘기가 환경에 나옵니다. 단지 사변적으로 나와가지고 중생이 필요 없는 업이 두둑두둑 붙여가지고서 미안 속에서 살아서 그렇지, 그 진리 속에서 볼 적에 자기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동등한 법성이 원륭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히 제도하는 당사자가 있고 또 제도 받을 자 상대방을 느끼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조각 나게 된다. 곧 이치를 어긴지라. 서양에 하느님이 있고 피물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적인 그 이원론 원칙이지. 예, 자꾸 따개고 분석하고 동양적인 유교나 불교는 한 통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히 제 하느님과 신자가 있다라고 볼 것 같으면 그건 이치에 어긋난 짓이야. 그건 동양에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서양 귀신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신도를 만들어야 되고, 교세를 확장해야 되고, 너나 나니 구분을 해야 되고, 자연을 정복해야 되고, 객관과 주관이 벌어지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동양적인. 하나의 생명의 근원자리는 그런 것이 없어. 능소가 끊어졌어. 그러니 가히 제도할 자가 있음을 보면은 곧 진리를 어겨버리니 아인불생하야사 아상 인상, 자기 자신을 느끼는 모습, 인상, 상대를 느끼는 모습. 아상 인상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상, 나라는 존재, 인상, 상대를 인식하는 것을 불생 내지 않아야사, 그런 생각을 내지 않아야사 포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진리를 실천하는 포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논은 규봉스님이 금강경을 교학적으로 풀이해놓은 것이 논인데, 이 논은 천친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원리의지 신견 중생 등 상이라 고로 무착이온 이단 낙연하야 득 자행 평등상고로 신의 자타 평등이니 현시 항복 심중 산섭시의 중생상도여 풀전이니 여피 이렴주고라 하시니라. 그까지 천친론에 있는 소리입니다. 의지신경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의자, 머무를 지자, 몸신자, 볼견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에 사는 이 몸뚱이가 의지신상이지요. 네, 의지신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지신상이란 말은 아상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가 영구불변한 것 같이 마구잡이 막 이 몸뚱이를 위해서 저금도 하고 뭣도 하고 보약도 먹고 그냥 굉장히 그랬었는데, 불교에서 볼 적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의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내 몸과 나라는 이 존재는 잠시 있다가 머물러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의 진여의 자리를 확인하고 항상 그 근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살지, 이 모습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시를 하는 것도 알고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보시를 한다. 죽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에게 스님에게 고향을 많이 올린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진리적인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역시 모습을 의해서 모습으로 구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지신견과, 이건 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생 등 상대를 느끼는 외적인 것들, 중생 등 상을 멀리 여여라. 고로 무착이 이르되 이미 악연을 끊어버려서 자기 존재의식, 악연을 끊어버려서 자기의 행실이 평등한 모습을 얻은 연고로 중생과 나와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다는 철저한 이치의 모습을 얻은 연고로 신의 자타 평등이니 자기와 다른 세계가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이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교학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생기는 모든 탐진치 욕심을 항복받고 흐트러진 마음을 포섭할 때에 나와 중생이라는 그런 그 중생상도 또한 굴리지 아니함이니 여기서 중생이라고 할 적에는 수자상, 아상상 다 들어가는 것이죠. 중생이란 상도 또한 굴리지 아니한 것이니 비로소 그렇게 되었을 적에 여피 이념주고라 하시니라. 저 이념이라고 하는 건 이 범어입니다. 이념이라는 건 범어인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자면 지혜지자 어머니 모자 지모라 그래요. 지모. 지혜를 짜내는 어머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 또 우리가 원래 지금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명에 덮어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부처님과 나와 똑같은 그런 본각의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염은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든 탐진치를 항복받고 또 흩어진 마음을 섭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듬어주고 포섭했을 때에 난이 상대방을 느끼는 중생이라는 그런 생각도 내 마음속에 조금도 굴리지 않는다. 굴리지 않다.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저 지혜의 지모에 지모와 같이 머물러라라고 하는 것을 현시가 거기 떨어지요. 현시한다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을 두게 된다면 보살이 아니다. 아상, 중생상을 없애야 된다. 아상, 중생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할 적에 그것은 전도된 마음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 자리에서 나오는 참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천진보살이라는 논을 이끌어가지고 규봉스님이 재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조스님, 중생과 불생이 본래 차별이 없건만은 둘이 아닌 쪽으로 금강경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중생과 불생이 본래 차별이 없건만은 연유사상하야 사상이 있음을 반연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모습이 있는 걸 반연해서 불임무여 열반하나니 모든 망상, 습기, 번뇌가 끊어져 버리는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아니하나니 유사상하면은 사상이 있을 것 같으면은 곧이 중생이요 무사상하면 곧이 부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못 갔어도 나의 모습을 인식시키지 말고 영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자식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이웃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아니 전국토 전 세계에 모든 있는 생명들은 다 부처님이고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한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세계의 일화, 세계는 하나의 연꽃 덩어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만 나와 관계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상태의 거리지 원래 같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적인 마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다졌을 적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좋지 못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거기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선한 쪽도 아니 좋지 못한 악한 쪽도 다 내 마음에서 삐져진 그런 그림자이기 때문에 푸근히 동체자비로 무인의 자비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을 차려야 행복의 조건이 거기서 싹이 트는 것이지 그 마음 근본 뿌리가 되질 않고 베풀어주는 쪽으로 주는 쪽으로 받아서 기쁨 베풀어줘서 기쁨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마음을 임신하며 편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은 큰 보장이 안 된다.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금강행에서는 파헤치고 있습니다. 미야매는 곧 불이 중생이요. 깨달으면 곧 중생이 이 부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것은 높고 깨끗하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 더러운 청계천에서 부처님의 참된 그런 어떤 진리가 부활이 돼야 그것이 원효스님이 참 화쟁론이라든가 민중불교를 일으키는 것이지. 요즘 스님들이 포기하면서 제2의 원효다 뭐 기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치를 얼마나 많이 알아가지고 원효스님의 그런 어떤 실천불교를 아는지 그 의문스럽습니다. 뭐 그냥 20년 뭐 장자부라 뭐 이래 했었는데 또 말씀하신 거나 행동하신 거 보면 그냥 더러운 물지렁이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냥 했었는데 그런 말의 어떤 실현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진짜 내가 못 봐서 그런 것인지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는데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생명의 둘이 아닌 차원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치를 알게 되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재미가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 나눌수록 재미가 있고 이런 어떤 심차고 싱그럽고 새로운 그런 것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자꾸 익혀지는 것이니까 이론만이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장자부라는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장자부라다 하긴데 뭐 그렇죠. 중생이 곧 부처라. 미안 사람은 시유 제보 학문 족성하야 자기가 뭐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철학 뭐 박사학위를 땄다든가 재물이 많고 뭐 재벌의 2세라든가 또 무슨 자기의 어떤 혈통이 유명하다는 족성이라든가 뭐 그냥 제2의 황태자라든가 볼 적에는 생명의 근원자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믿을 것이 못 돼. 그거야말로 참말로 믿을 것이 못 돼. 믿을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본래 생명의 근원자리. 부처님과 나와 둘이 하는 근원자리. 믿을 것이란 그것밖에 없어.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제보와 학문과 족성이 훌륭하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세상 사람 이거 빼놓고 나면 시체 아닙니까? 이거 빼놓고 나면 시체죠. 그냥 거의 그것에 놀아나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실려가고 뭐 굉장한 사람은 다 그냥 뭐 100가지 다 째가면서 별별 짓거리 다 하잖아요. 이건 뭐 불교를 알게 되면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만,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만, 파출부를 해도 그만, 뭐 복부인 노릇을 해도 그만, 그게 의미가 없어요.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해봐야 크게 상처받을 것도 없고 배 안 갈라도 돼.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지 뭐. 경만일체인을 일체 사람들을 경만하다. 다 제보 학문 족성 이어가지고 그냥 자존망대해가지고 일체 사람을 다 내려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건 나보다 더 잘 알지. 우리 대구에서 올라온 우리 현암도 잘 알지 뭐. 일체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만이란 것은 교만을 떤단 말이죠. 벼슬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많이 내나라니 100억, 200억 내라니 그러겠어요. 자기 밑에 딸린 사람도 근구가 많아. 그 사람들한테 툭툭 나눠주면서 이제 교만도 떨고 내가 줬으니까 님들 받아라. 다 그 상대를 의식하고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렇게 챙기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유능조치란 말이 나오지. 벼슬길 떨어진 사람이 임금한테 아첨해가지고 벼슬자리 얻기 위해서는 별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밤에는 임금 치질하고 등창을 빨아주고, 밤에는 벼슬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그걸 벼슬자리 하나 가면 지방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거드름 피우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도 꼭딱스리 그 짓을 하려고 그런답니다. 공자님이 그러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포장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말을 몰고 다는 말 모는 직이, 아니면 요즘 말하자면 편지 배달부는 우편 배달부라도 해가면서 돈을 모으겠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줘야 내 호주머니가 쏠쏠하게 채워지지, 안 주면 아무리 벌려고 용을 써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세상에는 노력하면은 노력의 대가만큼 거의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력의 대가만큼 안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내게 아니고 보증수표가 되지를 못해, 그건. 그러니까 공자님도 차라리 보증수표가 될 수 없을 바에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천성의 인자리, 어질인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순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일체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보장된 내 마음의 어진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마음과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생명의 근원자를 영위하고, 곡괭이 침수라도 낙엽 기중이라, 물 마시고 800, 600을 누웠더라도 그 즐거움이 무슨 요즘 무슨 대통령 즐거움보다 더 쏠쏠한데 그 즐거움이. 그렇지만 수많은 임금 대통령들이 그렇게 많이 역사적으로 맹멸했지만 공자님의 그런 말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촉촉이 남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볼 적에 모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살 뿐이지, 그게 꼭딱실이 답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릴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현실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린들 왜 돈 갖다 주면 나도 염통문도 받을 싸는데 돈 좋지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모습에, 주고받는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 재미가 공부하는 재미보다 더 기가 막히고 쏠쏠하니까 금방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빠져버려요. 그냥 도인도 다 돈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거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좋으니까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헤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멀리 해야 돼, 그런 거. 그런 모습들이, 상대적인 모습들이 답이 없는 모습들인데, 중생은 생명을 걸어놓고 돈이라든가 명예에 대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왜 그러냐? 생명의 근본자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 근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첫날 만날 백날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상, 사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단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년 산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이것이 뿌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사람을 경만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이름하고 총체적으로 그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수행인이 애지신이나 내가 인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고 예의를 잘 알고 거기에서 지혜를 빚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하나, 그러나 마음에 내가 참 인의애지 신을 남보다도 많이 하고 실천을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뜻이 높아가지고 자부를 해서 불행보경하고 널리 공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공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저 사람 마음이나 내 사람 마음이나 똑같다는 철저한 인식 속에서 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이 경자예요. 그래서 이 경자는 공손 공자니 뭐 그런 말이 많지만 이 경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예. 옛날 공부하는 향교 가면은 천장에다 이 공경경자를 써놨어요. 공경경자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인의애지심을 갖추고 있다. 그 근본 뿌리,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이 방에 앉아서 항상 반출하고 생각한다. 그런 실천의 의미를 두어서 공경경자를 천장에다 써놨어요. 옛날 공부하는 향교 같은데 많이 가면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훌륭한 것을 행한다고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아상, 인상, 상이 제거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남아있으면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살림이 따개지니까. 널리 공경경자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행 인의애지 신이니, 말호되 나는 인과 의와 예와 지와 신을 알아서 행동에 옮기니 보합 경의를 너희들은 합당히 너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불합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자는 어조사 이자 아니고 상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인의애지신을 훌륭한 것을 행하고 있어가지고 너를 합당히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명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의 수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굉장한 훌륭한 도인이 큰 스님이니 대선생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 그만 한번 피면 그게 신경을 곤두세가지고 마음이 동해서 파르르니 신경질 내는 거, 그것은 인의애지신이 나한테 이렇게 있는데 저놈이 나한테 불경을 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상의 모습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죠. 내일이 금음인데 초계 우리 선생님은 자식들을 모아놓고 서재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는데 저 어른이 왜 자식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어가지고, 저 어른도 무슨 못마땅한 게 있는가. 그 내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펄근히 퉁퉁 달았더라고, 노인네가. 그 내가, 선생님도 그렇게 진심을 내고, 진심 내는 거 좋지만, 그리고 자식들한테 얘기한 거지만, 90어른은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괜히 아주 재미가 있어서 한번 해본 거야. 그 노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편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괜찮지. 저놈이 나쁜 짓거리라고 해가지고 죽일 놈 살면 그런 것은 있어야 돼야. 그렇지만,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건 그건 참 자기 살림에 수행하는 사람도 허무한 거야. 정함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밑에 있는 내가 버릇없게 굴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저는, 많이 해봤지. 나도 그래. 그 사실 어렵지만, 수행인 우리 본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것들이 좀 푸근하게 나타나가지고 욕을 하더라도 둘이 아닌 차원에서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여기 무서운 욕이 아니에요. 합당히 나는 너라는 존재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 훌륭한 사람도 거의 이 모습에 걸려 살지요. 이름이 인상이요. 호사는 기기하고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또 나쁜 일들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명의 중생상이요. 다 여기에 걸려있죠. 어쨌든 자기는 좋은 쪽으로 일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상대방은 그냥 피곤한 쪽으로.
바둑 두는 사람을 요즘 바둑을 내가 안 둬. 이건 어쩌든지 상대방은 나쁜 모양을 만들려고 지 모양은 좋은 모양만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예. 어쩌든지 모양이 이상하게 상대방을 만들어 놓고 지적으로 모양이 이상하면 그건 수가 나는 거니까 맛을 그렇게 쓴다. 뭐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근본 생명의 근원자리를 깨닫고 살면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생명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쁜 짓거리 해도 그게 나쁜 모습으로 보이지를 않아. 공자님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 불육어라고. 나이 60이 되니까 이순, 기가 순해져. 옛날에는 뭐 좋은 소리도 자기도 좋고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자기도 속이 끓었다 이거야. 그렇지만 진리라고는 하나인 것은 잘 알지만 세월이 가고 수양이 많이 되니까 60이 되니까 기가 순해져. 세상 일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나이 60이 되니까 세상 선악의 일들이 다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들려져. 나이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마음에 하고자 한 바를 마음대로 쫓아도 불류거라.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방향으로 좌우로 뭐를 해도 다 그 법칙 속에서 순화가 되고 그러지 법도가 벗어나지 않는다. 공자님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도 안 하겠지만 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원효 스님을 파괴승이라고 했었지만 그 원효 스님한테는 파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도 그런 파괴 한번 해가지고 좋은 아들 한번 낳았으면 나도 파괴 좀 하고 하겠어. 예. 그 원효 스님 보면은 요속공자하고 잠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수허 몰가부와 아작 치천주허리라. 이상에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려는가? 만약에 자루가 없는 도끼를 나한테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하늘을 버티는 기둥을 그 도끼로 짜구질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겠다. 그것이 어떤 원효가 성자를 낳기 위해서 임을 부리는 소리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난 들진 않아. 원효 스님이 짝고하기 위해서 경주 시내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나한테 빌려주게 된다면 나는 그 자루 없는 도끼를 가지고 하늘을 버티는 기둥을 찍어서 부러뜨리겠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도끼라고 하는 도끼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만드는 것은 그 법칙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자루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루가 꼭 필요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도끼자루라면 자루 없는 도끼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을 재고 뭐하고 자리 있는 도끼는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네. 밥을 먹더라도 밑구녕 없는 바루대에 향기난 밥을 수북수북 담아 먹는다고 하지 밑구녕이 있는 바루대에 밥을 담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예. 우리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 삼라만상에 꽉 차 있는데 우리 마음의 공간에 음식을 먹는데 바루대에 밥을 담아가지고 그 양이 차겠어요. 밑구녕 없는 바루대는 끝도 없고 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전에 보면은 볼가볼가의 기측불언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다 까닭이 있어서 그렇다고.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치고 치며 벌가 도끼자루로 가지고 도끼자루 나무를 치고 치며 도끼자루 나무를 치며 기측불언이라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기 인의의 질을 벗어나서 선비가 살림살면 선비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구하라 그런 소리예요.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만든다고 치는데 그 법칙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지
그 치수를 멀리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없다는 그런 소리다. 제 말 이해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벗어나가지고는 인간하고 의미가 없는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석가보다 더 훌륭한 설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사를 떠나서 설법한다고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를 치는데 치수가 자기 손 안에 들어있는 도끼자루에서 나온다는 소리요. 신통묘형을 멀리서 구하지 말아라. 운수굿반시라. 아이 마누라하고 저녁에 자고 물 기르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데에 신통방광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같이 그냥 방방 나르고 그냥 인간 밖에 뭐 멀리서 그런 신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소리다. 원효 스님의 소리도 수허몰가부와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초월된 이 진리를 가지고 여기 나온 우리 중생심, 초월된 그 진리를 가지고 중생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아상, 잉상, 하늘을 버티는 좋지 못한 습관을 다 부숴버리겠다. 그게 기신론 중생심의 민중불교의 의미를 뒀다는 그런 소리지, 그저 설총 낳기 위해서 임부르는 그런 소리로 저렇게 원효대사가 노래 부르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 거기가 다 수허 몰가부하서를 요섭공자하고 잠자리 구하기 위한 것을 그렇게 이해해요.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또 저쪽에 저쪽 양양 낙산사 거기 가면 관음도량 있잖아. 의상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안 나타나니까 물에 떨어지니까 물에 빠지려고 물에 투신을 하니까 거기에서 흰 연꽃이 이렇게 피면서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홍련암 응? 원효스님이 자기 사제인 의상스님이 낙산사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근했다 그러니까 과연 관세음보살이 있는가 나도 한번 친근해보자 원효스님 올라간 거야. 그 낙산에 가가지고 가을인데 그건 저 삼국유사 세 권째 나와요. 그 얘기가. 낙산에 가는데 가을인데 감홍시도 무르익었고 또 하늘도 맑고 계곡물도 쫄쫄 흘리고 오는데 두레를 보니까 예쁜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별을 베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대화도 궁하고 해서 관세음보살 친근으로 낙산까지 가다가 그 여인네 보고 그 별을 비는데 벼 이삭을 좀 날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좋은 벼 이삭을 주는 게 아니고 쭈꺼기 이삭을 준 거라. 저 원효대사한테. 그 원효대사가 기분은 썩 안 좋았겠지. 예. 그 옛날이야 뭐 우리도 나락을 많이 까먹어봤지만 그저 그 쭈꺼기 벼 이삭을 들고 또 지나가니까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웬 여인네가 빨래를 하고 있어. 이제 목도 마르고 그래서 또 여인네가 아름답고 해서 이제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파괴승이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인 줄 모른다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는 경수를 마시지 않는다. 여자가 피 묻은 빨래를 빨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먹고 싶으면 떠먹으면 되지 왜 그 여자한테 가서 원효 스님이 물 좀 떠달라고 이 얘기를 해. 그 여자가 피 묻은 빤스를 빨다가 그 물을 떠준단 말이에요. 원효 스님 그 마실 택이 없지. 안 마시고 자기가 흐르는 물을 움켜 마셨는데 조금 있다가 새 우는 소리가 소나무에서 이렇게 들려서 보니까 그 빨래 빠는 여인은 온데간데가 없고 새가 나무에서 우는데 울면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소나무 밑에 집신두클레가 남아있는 기라. 아, 이게 관세음보살인가. 그래서 파괴승은 관세음보살을 친근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원효 스님이 십지보살에 올라가 있는 여인인데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고 그렇게 분별적으로 친근하겠어요. 예? 이 세상의 여자는 다 관세음보살로 보이지. 예? 이 세상의 여자는 다 관세음보살로 보이지.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살림사는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만 봤고 이상 여자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는 걸 의상스님이 알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고작이고 그래서 파괴승 원어는 관세음보살을 친근 못했다.
홍련암에 자기 아우가 관세음보살을 친근했다는 그저 암자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관세음보살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그 빨래 빠는 여자에게 물 얻어먹어서 이제 집신 뚝 걸리니까 그게 집신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나무 위에서 우는 새는 관세음보살이구나. 그래서 그걸 관음송이라 그러지, 관음송. 원래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을 찾으려고 관세음보살 목이 터져라 해봐 아무 의미가 없어. 관세음보살 친근을 못하고 다시 왔어. 원효 스님의 살림사라는 건 불가사의한 게. 파괴승이라고 삼국유사에는 관세음보살 친근 못했다고 하는데, 원효 스님 눈에는 이상의 여자는 다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뭐 여자가 따로 있겠어요. 예. 살림살이가 다르지. 내가 보건대 삼국유사로 다시 써야 돼. 수어 몰가부한 소리도 자루 없는 도끼를 가지고 이 무의의 도끼를 가지고 무의의 칼을 가지고 중생이 없는 모습을 상으로 모셔가지고 하나씩 버티고 있는 그 중생의 살림살을 자루 있는 도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수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건. 예. 있는 모습은 없는 모습으로 부숴야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뿌려면 그건 상대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 그런 얘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애에게 용돈을 주는데 적고 큰 의미를 두고 애에게 용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애를 사랑하는 푸근한 마음으로 해서 용돈을 줘야지. 이건 얼마 주고 이건 적게 주고 뭐 다음에는 많이 줄 건데 뭐 꼬시는 소리지. 얘가 그게 뭐 돈을 부모에게 받더라도 사랑심으로 받지 푸근한 마음으로 안 받을 거 아니야. 단돈 100원을 주더라도 어머니 마음이 푸근한 생각을 했을 적에 다음에는 애가 돈 달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심 속에서 참된 진리의 그 자루 없는 도끼자루, 자루 없는 칼을 가지고 중생이 없는 모습인데 있는 모습에 사로잡혀지고 사는 그런 살림 기둥사를 때려 부순다고 하지. 그 원효 스님이 여자 구하고 짝 구하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신라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뭐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뭐 요석공이 끌려가지고 사흘 저녁 잤나? 사흘 저녁. 원효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조금 기분이 좋으니까 머무를만 하구나. 요석공주가 물었을 적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계획된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다 보니까 설촌이가 난 거지. 호사는 기하고 악사는 시인을 중생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배경 취사 분별을 경계에 대해서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분별내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시 범부사상이라 이것이 범부의 네 가지 모습들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네 가지 모습은 이 살림 빼놓고 나면 시체지 뭐. 이건 통상적으로 세속에서 배우고 세속에서 학문을 했다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사상이지만 불법 문중에 들어와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도 좋지 못한 네 가지 모습이 있다. 수행하는 사람도 또한 네 가지가 있으니 마음에 능소를 두어서, 능소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리고 우리가 불공을 해도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 돌아가서 그렇게 능소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절하는 사람이 내가 있고 절받은 부처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법을 믿는 중에서 핫바리 불교라. 마음에 능소가 있어서 경만 중생을 깨닫지 못한 중생 경만하는 것을 이걸 아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 스스로 지계를 믿어서 나는 계율이 청정하다. 비구성은 청정하고 태고정은 그냥 계행도 안 지키고 태고정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 스스로 계율 지키는 것을 믿어서 계율 파한 사람 가벼이 여기는 것을 명인상의 인상이라고 이름 붙이며 삼도의 고통을 싫어해서 저 천상에 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중생의 모습이요. 마음으로 오래 살기를 사랑해가지고서 부지런히 복 닦는 일을 닦아서 재지 불망이 모든 것에 집착해가지고 잃어버리지 못한 것이 이것이 수자상이니 유사상하면 이 네 가지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중생상이요. 이 네 가지 모습이 없으면 그 부처님이니라. 뭐 부처와 중생의 차이라는 것은 있고 없는 차이인데 뭐 별거 있나요?